1절.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여서 그 장사에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나그네 같고 해인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나그네나 행인이라는 건 어디 갈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갈 데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하늘나라로 가자.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마태복음 같은 데는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 같은 데는 다 이렇게 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누구 다 틀렸다 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너무 경건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야 맞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때 썼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또 여기 보면 하늘나라를 한문용어로 천국으로 이렇게 또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주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서 성경에 베드로 전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라고 표현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다른 데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특히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 우리가 광야로 가는데 성령 인도를 따라 광야 깊은 곳으로 왔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양육받는 곳이라 이렇게 양육받는 곳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살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모든 면의 양육을 받는 세상 기간 동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종 소망은 뭐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라다. 꼭 방향을 거기다 놓고 정하고 살면은 모든 판단이 바로 돼요. 판단이. 가치관이 바로 돼요. 가치관과 판단이 바로 돼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게 되면 어느새 세상 사람들 따라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전 소망을 두고 자기나 사람에게다 소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돼서 뭐라고 부르죠? 성도 이래 부르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 이래 부르잖아요. 그런 이게 제일 큰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복 있게 되는 세상으로 살 수 있고 세상의 잠깐의 가치를 제일 잘 활용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육받는 곳입니다. 또 여기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해인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한 것을 저기 새 설명하고 그다음 밑에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 31장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 앞에 가시면 우리와 함께 또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함께 한다고 또 말을 해놓고도 또 떠나지 않는다까지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 버리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몇 번을 강조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너가 여기서 공부하고 양육받는 이 생활을 잘해라.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우리 정체성을 깨우쳐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지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세상을 전부 삼고 세상에 사람들 말하는 대로 세상 출세라고 세상에 부여하고 이거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기서 이 말이 그러면 뭐 세상은 어떻게 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죠.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 그것도 더해 주신다는 것도 내게 천국 구원을 이루고 양육받는데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딱 아시면서 내가 나그네가 또 행 같은 세상에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구원을 이루는데 너 개인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총명, 물질, 어떤 건강을 보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많아요. 어떨 때는 그거 보면은 나는 참 복 못 받은 사람인가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키워가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현실만 좀 달랐지
우리가 구원 이루는데 똑같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위치만 좀 달랐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줬다고 믿으시면 그 불만 불평이 없어요. 알겠죠? 왜 나는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 못 만났나? 왜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냐? 왜 나는 총명하지 못하냐? 학생들 같은 왜 나는 공부머리가 없냐? 뭐 여러 가지로 남을 비교하면 안 맞는 것 같이 내가 빈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국 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또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전하는 그런 나로서 만드는데 각자에게 맞춰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성경이 믿으래요. 근데 젊어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이가 신앙에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아 그게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내가 뭐 지금 20대 정도까지는 아직 이런 것들이 배워도 뭐 아멘이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20대 전후 사람들 들어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딱 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게 천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에서 동행하는 그 생활에서는 딱 이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하고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천국은 이렇게 했어요. 천국은 그러면서 이제 밑에 25장 여기 열천여 변 준비하는 면을 말하는 거고 있고 또 그다음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는 이제 우리가 충성하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역사를 보면은 땅에 오셔서 사역 초기에 하신 일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같은 거는 신앙이 좀 많이 장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말씀은 이날 요거 하고 바로 며칠 안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저기 복음서의 초반에 있는 말씀들은 다 우리가 믿음이 아주 어릴 때 사람이 너무 세상에 절망과 소망 없는 사람들 여러 면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고 이 복음서 후반에 있는 말씀들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믿음이 뭔 줄 알고 천국이 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이게 저 깊이와 넓이가 더 있습니다. 뭐 다 하나의 말씀 맞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왜 이렇게 사복음서를 연구해 봤는가 하니까 어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나이가 오랜 신앙 연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다 갈 때 된 거기에 적용하면 구원 도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좀 그 진리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적용의 층어리가 있어요. 알겠죠? 적용의 층어리. 그러니까 요 말씀은 요럴 때 요 정도 믿음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요 말씀은 저런 믿음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 배워놓고 우리 오늘 김성수님도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다. 말씀을 가르쳐 놓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현실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면서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말씀을 배웠다 해도 아직까지 그 사람이 어리면은 그 시험이 안 와요. 그러나 그 정도
됐을 때는 그 시험이 와요. 근데 말씀을 미리 배워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어릴 때 그 말씀이 들어오고 장성할 때는 장성한 그 말씀들이 들어와요. 자기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미리 같이 배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험하실 때도 보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꼭 그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럴 때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면 붙여가면서 그죠?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금요일 날 설교했죠. 이거 마태복음 4장 1절. 그러니까 그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근데 3절에 보면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하는 자라.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꼭 가면은 광야 깊은 곳이고 거기에 마귀가 꼭 있어요. 마귀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사도 요한을 이끌고 광야 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타나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외에도 성경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성령이 이끌려 가면은 성령이 이끌려 가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겠냐? 그렇게 어릴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에 이끌려 가면 꼭 마귀와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마귀와의 전투를 왜 시킬까? 왜 시험에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할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준비케 하는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양육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어릴 땐 모르고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하면 어려움이 시험이 별로 없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을 잠깐 해봤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생각이 틀렸어요. 내가 더 힘써서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시험이 나를 더 키우려고 시험이 더 와요. 더 큰 시험이 와요. 일단 현실에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게 내 것 되는 거기 때문에 체험 안 하면 내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시험을 하신다 이거예요. 또 자주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승리. 그러니까 세상도요. 항상 이 시험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화위복이 되고 그 어려움이 또 기회가 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요. 큰 시험일수록 우리가 더 귀한 주님을 얻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세상을 종되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그죠?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을 살면서 어려서 모를 때는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을 잘 주님과 함께 잘 사용하고 가니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 정도 되기를 다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천국은 해석한다고 시간이 많이 갔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 여기 뭐냐, 여기 정점이 뭐냐면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이게 여기에 초점이에요. 초점. 그 결혼이라는 거는 뭐 우리 세상적인 세상적인 결혼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을 말하는데, 원래 결혼의 그 뜻은 이제 겉으로 볼 때 모든 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모든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 뭐 소유도 하나.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과 나와 생명적으로 하나 되는 구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내 지혜 지식이 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그 머리와 몸이 다 생명으로 연결되듯이 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택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랑 예수, 이분과 내가 한 생명으로, 또 한 뭡니까, 그 지혜, 한 지혜 지식으로, 또 그분의 형상으로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귀한 것보다도 이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내가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겉되는 거, 이것이 온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귀한 걸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제일 귀한 것을 벌써 얻었습니다. 그렇게 자, 한번 제가 이끌어볼게, 해볼게. 예수를 믿은 자체가 제일 귀한 것을 벌써 얻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해볼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체가 제일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그 첫째예요. 근데 이게 실상적으로 매일 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분과 너무 좋아서 사랑의 생활을 해 나가고 하는 게 이거 어디지? 아가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하고 결혼이라는 건, 우리는 뭐 여러분들 세상 부부의 결혼이 어디 결혼식 딱 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다르게 자라왔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게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하나가 돼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도 이 주님과의 결혼, 이거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복적. 그러니까 이게 건설권면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권이 아니고 건설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기본권, 건설권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예,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러면 벌써 좋다,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죠. 기본권으로 말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신사참배를 하나 두고 그랬어요. 여기 등불을 들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신사참배에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되냐 물어봤대. 이정수 지옥, 어떤 목사님 보고,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보고 등불을 그때 밤중까지 들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대. 대답하면 예, 지옥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못 했겠지. 그러니까 그날 그 밤중까지 등불을 못 들었으면 지옥 간다고 주장했으면 자기들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게 해석들이 많이, 요즘엔 보면 대부분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공회에서 해석하는 대로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건설권면이니까 반복적이지. 기본권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반복적으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근데 초저녁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이 좀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게. 왜냐하면 하루가 있으면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렇게 교대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꼭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연계시로도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계절이 있는 거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는 하루라는 이게 365일 거기다가 뭐 70, 80년 이런 식으로 우리 양육을 해 나가시고 또 1년이라는 어떤 계절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복 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그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많이 나오는데 여기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사사기 3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전쟁 이후의 그 세대들은 선조들의 피해 대가를 향유하면서 전쟁의 처절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조들이 승리를 담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실제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선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된 그 땅이니까 거기 들어가 살아도 그 과정의 그 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여기 어디 돼 있지? 여기서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방들 민족을 머물러 두어 갖고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다 그 족속을 멸하지 아니하게 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선조들의 덕으로 70년을 평안히 지냈으면은 그거를 뒤에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사람이란 거 이상하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내려오는 그 은혜로 계속 사이가 유지돼 나가잖아요. 그런데 후의 세대들은 위에 선조들이 잘해온 걸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번씩 어둠의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그때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뭐 북한 공산주의, 뭐 중국 공산주의 같이 맨날 막대기를 직접 때리질 않고 때린다 이래갖고 우리 그 회개하고 조심하게 만들어서 복을 이렇게 줬어요. 보세요. 맨날 우리나라 세계 안보위협이 제일 높았는데도 이런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세대들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 했다는 걸 아는데 다음 세대들은 그거 뭐 전쟁을 모르는 거지. 전쟁이라는 건 진짜 비참한 거거든, 그게. 그런데 저절로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사사기 역사를 보세요. 이렇게 한 번 어려움을 줬다가 그 8년 만약에 이방 족속에게 종로로 타다가 또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면은 또 사사를 보내고 또 구원해 주고 또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 그죠? 또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면 이 세상 다른 옆에 왕들이 와서 또 다시 이들을 18년을 괴롭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또 애국 같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거기서 건져 구원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간 안에도 한 평생에도 이런 것들이 뭐 사사기에는 그 짧게 오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자주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해결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날 때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어떤 국가적 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를 생각하면 거의 답이 금방 찾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 나와 세상을 주권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내가 잘못 죄를 지었어도 그 자리에서 얼른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라는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 회개의 특권.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는 것을 나도 주권으로 통치하고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은 지금도 모든 것 하나님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김정은이가 저리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서 통치하십니다. 그죠? 뭐든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개인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인도하고 세계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한 하나님 뜻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게 돼 있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라고요. 믿고 나가면 돼요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 계속 봉독하게 이제 전혀 이제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죠? 저는 그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평안할 때 다음에 어려움이 올 거를 준비해라 그래요. 꼭 평안이 계속 오지는 않는다. 낮이 되면 꼭 밤이 오지 않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평안하면 그걸 계속 평안을 찾고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하면 꼭 그 다음에 뭐가 어려움이 오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도록 만들어요. 그럼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까?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서 세상을 준비할 때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야 그 내가 하늘나라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도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지 너희가 알미라. 그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을 사람을 만들려고 일하는데 저것들은 어떤 일, 뭐 물건 이것만 기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이래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이것저것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그 방향을 어려울 때마다 생각을 딱 바로잡고 또 내가 최종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 딱 바로잡고 살아나가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점점 어둠이 오기 전에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가 뭐냐면 성령과 진리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평소 때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살아가요. 근데 은혜를 구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이미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해야 된다고. 자, 여기 컵이 있는데 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빠져가는 게 많으면 안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거를 새로운 은혜, 이미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사는 게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를 알자. 또 감사절마다 나 감사를 또 배우고 연습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뭘 가르치면 엄마 나 감사한 줄 알아. 금방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 말로. 그러니까 자 여기다 엄마들은 잔소리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가르쳐서 이거 뭐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도 엄마치고 자식에게 잔소리꾼 아닌 엄마가 별로 없어요. 양집사님은 뭐 잔소리 원래 안 하고 키웠어요? 대답을 못 하네. 우리 나유 집사님 잔소리 안 하고 키웠어요? 저거 봐라. 저 거짓말. 잔소리 안 하고 키웠단다. 아이고. 그게 왜냐면 또 가르치고 이렇게 가고 키우잖아요. 한 번 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칠 때 주님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물으면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는데 내 양심이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들려주니까. 안다고 어떤 목사님, 교인들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아직 하나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게 한번 슬쩍 지나가서 설교하면 모르는 거야. 기가 박히도록 좀 배우고 또 그걸 또 현실에 적용도 해보고 그래도 이래 해야 그게 남아있지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남아있는 거하고 은혜가 남아있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새로운 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를 보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존은 잘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더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도 하나님 또 주십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 쏟아버리는 사람에게 더 주겠어요? 더 주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귀한 줄 알고 그걸 잘 보존하고 잘 사용해야 또 더 주고 싶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잘 가르쳐서 말씀을 잘 받고 은혜 생활을 잘하고 이러면 더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쏟지 말고 뒷구멍으로 구멍 내서 버리지 말고 잘 생각하고 이미 받은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나는 어떤 사람 보니까 난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여태까지 예수 믿어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지 뭐가 없어. 받은 은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자리에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부터 은혜로 깨닫고 알겠죠? 내가 저주받았다, 복 못 받았다 하는 그것까지도 찾아보면 내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오늘 여기 기름 준비를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기름 준비는 새롭게만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잘 보존하고 해야 기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현실 새로 잘 은혜를 보존하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왜? 내가 더 큰 시험을 통해서 더 크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더해 주세요. 전투하지 믿음의 이 전투를 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질 않아요. 알겠죠?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이 왔을 때 이 전투하려고 안 하는데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를 진실되게 해본 사람들이 진리에 더 부여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전투를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다. 진리의 충만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투 시험을 올 때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 준비가 잘 되도록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요. 성령의 은혜는 은사가 많죠. 그중에 내가 몇 가지만 할게요. 깨닫는 은혜도 성령이 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닫는 요대로 내가 이대로 현실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깨달아도 이대로 살 능력이 없으면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은 뭐예요 또? 이 말씀대로 사는데 능력은 나를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 또 어떨 때는 생명까지 다 드리면 이랬잖아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목숨, 내 생애 또 어떤 가족들 그 다음 가족이 중요하죠. 재물보다도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다 드릴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 알면서도 이래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알아도 자기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놔야만 되는 이 순서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것을 산다고 표현했어.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값도 없이 와서 사서 마셔라 했잖아요. 값 없이. 그런데 값 없이 사서 마시라는 거는 자기를 그러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거를 달아주느냐. 값 없이. 자, 하나님의 은혜 돈으로 살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값 없이 너가 줄 거는 있어. 너 자신을 드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 생명도. 그 값없이라는 걸 잘 이사야서 55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생애를 드리는 거는 어느 가난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부자도 똑같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신을 드리면 이 성령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사는 것도 그냥 성령을 주옵소서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선 깨달음을 가질 때는 주님 나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대로 내 살아보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깨달은 대로 내가 또 살아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꼭 자기 생명, 자기 소유, 자기 귀중한 것들을 내놔야 되는 사야 되는 게 있어요. 진리를 사고 성령을 사는데 내 모든 거 다 내놓고 사야 될 것이 이게 무슨 돈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는 세상 거 인적 요소 갖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를 주님께 드리는 그것으로만 그거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사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근데 이렇게 순종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다 들여서 순종했다 해도 그 바로 돼 있으면 분명히 내가 변화된 실상이 있으면 그게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변화가 된 거기까지 갔으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까지 다 간 거예요. 변화가 안 된 실행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실행이기 때문에 외식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누구 중심으로 했죠?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한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화가 됐나 안 됐나 나를 보면은 내가 진정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고 거기에 주님이 원하신 나의 귀중한 것들이 드려졌으면 분명히 성령의 능력은 오게 되는 거고 그거 안 드리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독자를 바치라 할 때 바치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원시키려는 게 더 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어떨 때는 시간 내서 내게 드려라. 또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그 재물도 드려라. 어떨 때는 너 주님에서 너도 낮아져도 봐라. 또 죽어도 봐라.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는 죽는다고 목숨 내놔도 주님이 안 죽게 해요. 죽을 때 돼야 죽는 것이지 그게. 그렇죠? 그때 목숨을 내놔 본 거는 됐다. 이렇게 내가 목숨 몇 번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름을 사는 거죠. 기름을 사는 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소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기독자들은 꼭 밤중을 준비해야 돼요. 밤중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죠? 밤중이라는 건 시험의 깊은 때를 말하잖아요. 어려움의 절정일 때. 이때 제일 큰 수입이 이루어져요.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요. 저도 어릴 때는 평안함을 좋아서 예수 믿고 평안한 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평안한 데서 구원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평안한 때는 좀 준비하는 거고, 또 주님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좀 쉬게 하려고 잠깐 평안을 주시지만 꼭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큰 구원을 주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내 양심에 그렇게 못 가겠다 이래갖고 신앙 양심을 써서 가니까 그 어려움들이 많이 오더라고.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었지만 지나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정말로 너무 귀한 것이더라고요. 세상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거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너무 가치가 있다. 한번 제가 더 해보면 아멘 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가치가 있다. 예, 아멘. 그게 진짜 가치가 있어. 살아보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려움은 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준비를 안 하고 기름 준비를 안 했다가 그때 가면 잘하겠습니다 이래 합니다.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축구선수 하나만 듭시다. 축구선수. 평소 때 연습을 잘 안 해. 그때 시합에 나가서 내가 잘해보지 하면 그 시합에 나가서 연습이 부족한데 제대로 시합 때 더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잘해보지 하면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죠? 미리부터 연습을 충분히 해야 그 시합 때 제대로 연습한 실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자들이 미련해가지고 제가 보면 그때 가서 잘할게요. 이래 합니다. 그 사람은 백전백패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그마한 현실부터 수십 번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때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몸에 벌써 생각도 몸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의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 안 한 사람도 그때 가서 어찌할 거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뭔가 고민을 많이 해. 주저 하고. 근데 평소에 그렇게 됐던 사람은 당연한 줄 알고 그죠? 그거를 똑 순종하고 당연한 줄 알고 자기를 탁 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네. 아니에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백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 준비를 어떤 일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몇십 번 하고 한대요. 그러면 그게 된대. 아무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해보고 그 일을 떡 맞으면 일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어떤 여행을 간다, 어디 간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다르더라고. 저는 내가 그거 간다. 내 일정을 생각해 봐요. 여기 가서 하고, 거기 가면 또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해 가면 빵꾸가 뻥뻥뻥 나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가서 생활할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번, 두 번 해보면 준비가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준비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빵꾸가 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신앙에 내가 전투가 오기 전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그럼 그래 요거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과의 그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평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다는 거, 간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너무 그게 귀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모를 때도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요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또 이래 물으면 안 해줄 부모들이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부모는 그런 맛에 살잖아요. 자식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도 내가 모든 걸 미리 물어보고 또 은혜도 구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대도요. 저도 내가 이제 지금 물을 자꾸 먹는 거니 감기약을 먹는 그래서 감기도 왔고 또 다른 병이 또 하나 왔어. 이게 큰 병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힘들어. 근데 하루 힘들 때는 기도를 안 했어. 뭐 낫겠지. 둘째 날은 좀 힘이 들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래 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분 우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큰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데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주셔. 근데 아주 너무 어린 우리 누구 지우 같은 정도 애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이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 무슨 간절한 죽기 살기로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들어줘 여러분들에게는. 그래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막내 또 얘기 막내는 아빠 내가 이랬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너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들어줄 거다. 원래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해야 들어주는데 아직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이 기복신앙 아니냐 이거야. 아니 기복신앙도 그때는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열천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러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 보니까 이제 기름을 이래 갖고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준비했다가 어려움이 쑥 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 첫째는 그다음 또 구별을 해도 그때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왜 구별을 못하냐면 시험이 클수록 마귀가 참말 같은 말을 갖고 들어와서 이 마귀의 그 미혹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 다 넘어갑니다. 우리 저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너가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싶어서 그런다. 말이 껍데기는 맞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날 죽이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 또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잖아요. 떡덩이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사자를 보내고 또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참말 같은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 그건 아닌가. 하나님께 피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말은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을 때는 참말 같은 말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66 사입이라는 겁니다. 또 외식이라고도 하고, 또 외식이라는 건 겉은 맞는데 속은 하나님이 없는 거. 또 이렇게 666이라는 건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거. 한 단계 껍데기는 맞는데 그 껍데기를 뚫고 두 번째 들어가면 중심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주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에 말은 맞아도 그 속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도, 뒤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한 거는 뭐가 중심이 잘못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중심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이 한밤중에 딱 돼가면은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 안 한 사람은 그 거짓말 참말 같은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아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해놓은 사람 되기 때문에 요거라고 끝내야 되겠네.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져가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이랬잖아요. 적은 능력. 이건 누구든지 적은 능력은 다 줬어요. 큰 능력 아닌 적은 능력은 다 줬어요. 그때마다 예하고 순종하는 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열린 문을 주었으되, 열린 문을 주었다. 왜? 어떤 자에게 열린 문을 주냐면 작은 데서부터 자기 힘을 다해서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순종하고 사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었어. 복음이 구원이 잘 이루도록 해놨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해가고 시험하는 때 내가 그 시험을 면하게 된다. 시험을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작은 일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너가 그때는 다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의 기회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시험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뭐죠? 준비의 기회를 주사 이 말이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근데 그 앞에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준비도 안 했으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 끈을 주어서 섰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는 겸손으로 준비를 안 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 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기름 준비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가 한밤중에 오는 겁니다. 한밤중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근데 결판나는 이때 5처녀는 성공하고 5처녀는 실패했잖아요. 준비한 사람들은 성공해서 이거는 뭐 거의 이건 진리잖아요.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때 가면 되겠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준비를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저는 저대로서 더 준비해 승리하고, 여러분들만큼 준비하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준비를 안 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